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인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마와 손과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전에 우선 먼저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착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이러한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코람데오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의사라고 생각해 볼 때 의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돌아보아 의술을 펼치고, 수능을 앞둔 학생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꾸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1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왕이 두 명이 있죠.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까지,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다윗까지,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소속과 신분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먹지 않기에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까? 감정으로 구분합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에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교회를 또 다니는가, 다니지 않는가, 이러한 소속과 신분으로 우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그분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삶으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늘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흥분하고 작은 손해에도 억울해하며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일에 우울해지며 그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또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일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바울이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사실 우리가 나쁜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 어려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죄악을 이겨내겠다, 싸워내겠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경험해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충만하기에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앞에 있는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작은 돈 하나 때문에 사실 일가족이 사망하고 요즘은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 중심에는 돈 문제도 참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생명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결국 유산 문제로 인해서 좋지 않게 끝나는 장례식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듯 돈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짐을 보게 됩니다. 돈 자체는 사실 아무런 가치가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 자체만을 사랑해서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지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11조도 물질이 결국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내야 한다 권면합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면 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갖는 이러한 두려움은 사실 경외하는 좋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생활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경건의 모양들을 다 갖춰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부단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여 조금씩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해야 합니다. 사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요즘 초등학교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원도 나오고 대분수, 가분수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영어도 문장으로 나오고 이게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사실 하기 싫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되는데 하기 싫어도 붙잡고 하면 되는데 하기 싫고 다른 게 더 재밌고 쉬우니까 계속 안 하려고 버팅기려고만 하는 시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거 한 장인데 그 한 장까지 엉덩이 붙이는 시간 동안 실갱이 하는 시간이 참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버티다 결국 떠밀려서 하니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어거지라도 우리는 경건의 훈련들을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말세의 사람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평가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실천하여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품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스스로 용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1+1이 2가 아닐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하고 지나오고 만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순간순간은 힘들고 억울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깊이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다이어리를 쓰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마저도 그 계획 안에 가두어서 살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한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울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은 나를 절대 돕지 않고 정말 의외의 사람들이 힘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한 명 한 명 천사들처럼 붙여주는 것은 사실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할 일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하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박해가 가장 심했을 그때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진정한 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이며 복수하고 싶고 내가 결판 내고 싶고 끝까지 가보고 싶은 나의 마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움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영생을 취하라 말합니다. 꼭 잡으라, 꼭 붙잡으라 이 의미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며 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자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려 합니까? 이 두 질문은 서로 간에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아마 평생이 걸릴 것입니다. 베드로도 게바라, 장차 반석이라 이렇게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의미를 거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루하루 싸워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있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또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경건의 훈련을 이루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단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고 쉽고 좋고 재밌고 내가 점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지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 주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무능력하게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마음으로 일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보다 크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움켜진 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지명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뜻 이룰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마다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닫혀진 마음과 닫혀진 생각들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무기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직책에는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고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 하나님이 눈물 짓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연약한 손과 우리 연약한 팔 다리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과 욕망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결단하며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우리 하루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숱한 이 겨울을 보내기에 너무나 눈물 짓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마로 인해서 지속된 가정의 아픔들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가정의 구성원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돌보심의 은혜에 부합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간증이 일어나는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눈물 짓고 고통 짓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도 너무 아프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같이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하루 앞둔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친구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도우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자리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손에 쥔 것이 주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오니 주님께만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알아 언제나 진실되고 성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눈물 닦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